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흰옷을 입자. 부활주의로 5일 동안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잘 사셨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잘 사는 것이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로 5일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무엇이든지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게 되는,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잘 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게 되는,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잘 사는 일에 실패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무엇이든지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나는지 아시지요?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배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의 옛사람의 죽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할 수가 없기에 주님의 생명으로 잘 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산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즉 주님의 모든 말씀 외에 모든 것을, 즉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즉 주님의 모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똥처럼 여겨서 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여러분이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버릴 수 있죠. 누가 배설물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배설물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배설물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걸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제는 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똥처럼 여겨서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똥, 불평하는 똥, 남을 판단하는 똥, 미워하고 시기하는 똥, 똥으로만 여기면 다 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근데 누가 똥으로 여겨서 버리냔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걸 똥처럼 여겨서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똥은 다 버리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똥은 다 버리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똥은 다 버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 똥을 뭐예요?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묻히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깐나내기니까는. 분별을 못하니까. 깐나내기는 똥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그냥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똥으로 여긴다면 다 벗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걸 똥으로 여기냔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똥으로 여겨봐요. 다 버려버렸죠. 근데 똥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뭐예요? 묻히거나 먹거나 바르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뭐예요? 나머지 다 똥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가 나올 때마다 똥으로 여기니까 뭐예요?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똥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똥인 줄을 모르니까 먹거나 바르거나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똥처럼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전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얻은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흰옷은 칭의가 아닌 득의를 얻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옷입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영혼 가운데 죄성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었으며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무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와 같은 흰옷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사는 동안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즉 교회 시대 동안 땅에 살면서 광야 연단을 다 받지 못한 성도들은 천년왕국 입구에서나 영계 낙원 입구에서 흰옷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흰옷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흰옷을 입지 못합니다.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다 같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하는 경험을 하였고 85세가 되었을 때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경험, 즉 칭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고 약속받은 후사로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것은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85세 때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 즉 칭의받은 것을 인친 것입니다. 여기서 인침받았다는 말은 도장을 찍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경험적으로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를 경험적으로 얻는 경험을 득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구원받으면서부터 90세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점점 정결해진 것입니다. 즉 광야 연단 과정을 24년 동안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것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과 같이 인침을 받고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할례, 즉 인침받은 경험은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것을 상징하므로 아브라함은 99세에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흰옷 입는 경험이나 인침받는 경험이나 할례 받는 경험은 동일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칭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칭의가 이루어질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할례가 뭐예요? 85세 때 받은 이 칭의를 인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85세 때는 그냥 하나님이 칭해 주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99세 때 할례를 받았더니 85세 때 받은 이 의를 인쳐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와 득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칭의를 얻어야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득이
득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는요 굉장히 높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이게 실제가 될 땐 거듭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왜요? 이 85세 때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의를 99세 때 할례를 받아야 인을 쳐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득의를 얻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99세 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불러내서 그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건 이제 거듭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거듭나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냥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여정을 다 끝낸 다음에 99세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할례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할례 받은 마음으로 뭐예요?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이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갔던 길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99세의 경험을 한 것이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 이거는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는, 이 끝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목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 중에서 할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으며 요단강을 건넌 직후 할례산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버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가나안 땅 입구, 즉 길갈 지역에 있는 할례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천년왕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할례받은 백성들만 들어가서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즉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할 때 홍해에서 그들이 거듭나는 예표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이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홍해를 건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거듭남의 예표란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뭐예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이 율법을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오라까지 오는 게 결국 요단 앞에 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노중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았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할례를 받아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첫열매로 휴거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과정도 모르는데요. 마음의 할례는 받아야,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 가지고도 잘 사는데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지식을, 내 꾀를 가지고서 잘 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으면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성을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죽든 광야에서 죽든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단계를 보게 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결국 이게 천년왕국의 예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 가나안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예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학벌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모자르거나 가난하거나 가문이 나쁘거나 못생겼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의 심령과 육체 속에 뿌리 박힌 죄성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도 부끄러움은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죄성이 행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철저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죄성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할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말과 행동을 한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믿음까지 왔더라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나올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에요. 염려한 걸 부끄러워해요. 불평한 걸 부끄러워해요. 남을 미워한 걸,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 위에다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걸,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이걸 부끄러움까지 느낀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이 이게 왜 부끄럽냔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아니 부끄러우면 안 하죠.
여러분도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짓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벌거벗고 밖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깐난애기는 나갈 수 있지만 깐난애기는 그냥 벌거벗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벌거벗고도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벌거벗고 나가세요 그러면 뭐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수치스러워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못하는 거,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나는 저주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없는 이런 어린아이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게 부끄러워야죠. 부끄러워야지 뭐예요? 행실을 바꿀 거 아니에요. 죄악된 행실을 고칠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는데 왜 고치냔 말이에요. 아니, 부끄럽지 않는데. 근데 이걸 부끄럽게 여기는 게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염치와 정절로서 너희를 단장하라 그랬잖아요. 염치, 부끄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조합일이 됐는데 내조합일 된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못할 때 부끄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행실들을 다 끊어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실로, 즉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성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여러분의 행실로, 즉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성이 무엇이냐 하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성이 부끄럽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성이 부끄럽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성이 부끄럽습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성이 부끄럽습니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성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끄럽게 여겨야지 고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성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죄성이 부끄럽습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죄성이 부끄럽습니까?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죄성이 부끄럽습니까?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회개하고 이 모든 죄성을 다 뽑아버릴 것 아닙니까? 애굽의 수치, 즉 죄성은 영혼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죄덩어리이므로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는 것과 같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받은 할례는 하나님의 낙원, 즉 천년왕국 입구에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뿌리 박힌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에 대한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행실이 정결해진 다음 하나님의 낙원, 즉 천년왕국 입구에서 비로소 죄성의 뿌리가 뽑히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영적 할례, 즉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는 할례산이 출애굽하던 애굽이나 시내산이나 광야의 어떤 장소에도 없었으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입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영적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99세 때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증표로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75세부터 24년 동안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한 것이고 99세 때 비로소 할례산을 통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스마엘을 비롯한 많은 남자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온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도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들을 듣고 성찬과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 경험적으로는 영적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경험을 영적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기는데, 이 경험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아닌 홍해를 건너는 경험일 뿐입니다. 제가 이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요단강 건너는 걸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 목사님 나 그 첫사랑 때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럼 그때 난 이미 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군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사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할례를 받은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할례 받은 건 몰랐어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아이고 난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요, 나는 한 20년 전에 거듭날 때 받았는데요, 그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 후에 뭐예요? 광야 연단 과정이잖아요. 이 광야 연단의 끝이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던가 아니면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안 열리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열린 진리를 우리 단에서 선포를 하니까, 지식으로 아니까 뭐예요? 자기 경험하고 비춰가지고 난 그건 거듭날 때 이미 경험했는데요, 난 그러면은 그때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구나, 또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된 거잖아.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는데 그리스도처럼 못 살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불순종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거듭난 걸 성령 세례라고 믿어버렸으니까 자기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자기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해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한 후에 소수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과 같이 육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영적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38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영적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맛본 분들은 계속해서 광야 여정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온의 성도 여러분, 영적 할례인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영적 할례인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영적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죄의 몸이 남아있기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즉시로 알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고 걷고 뛰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영적 할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도 곧 영적 할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할례의 은총은 사람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은총, 즉 보혈의 은총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자기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고 주님께 간절히 영적 할례의 은총인 마음의 할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영적 할례의 은총인 마음의 할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할례산에서 시루브차와 같이 된 죄성이 굴러 떨어지게 되는 영적 할례의 은총을 받고 득의를 얻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할례를 받는 경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득의를 받은 경험, 즉 흰옷을 입는 경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온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다면 영적 할례의 은총인 마음의 할례가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 입고, 즉 할례산을 통과할 때 영적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를 먹으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땅에서 사는 동안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다 알았다면 무엇을 주저합니까? 모두가 이 길을 다 걸어감으로 흰옷을 입고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흰옷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이런 여정, 또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이렇게 자세히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